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어서 반갑습니다. 명절 때 되면 제가 한복을 입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이쁘게 보이고, 또 하나는 명절 중에 있는 그 주일은 아무래도 명절 때 막 다니고 그래서 피곤하고 그러셔서 집중도가 좀 떨어져서 좀 더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색다른 옷을 입어서 좀 집중도를 높이려는데, 이게 몇 년째 가니까 또 식상해지는 거죠, 그죠? 우리 성가대원에서는 또 오늘 저를 보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반갑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이에요. 내년에는 갓을 쓰고 설교를 할까? 예? 어쩌면 내년에 설에 제가 이렇게 임금처럼 사모관대라고 오면도 여러분들이 좀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명절 중에 좀 힘드시더라도 말씀에 집중하셔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지도를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지도가 짙은 색이 로마 제국의 경계선입니다. 쭉 어마어마하죠. 여기는 유럽이고 이곳은 아시아, 이쪽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북쪽의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 북쪽에 있는 지역들, 또 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 시리아, 터키라고 했던 티르키예, 또 이라크 이런 나라가 있고, 또 이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에게해를 건너가면 그리스, 이태리,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영국까지 이 장황한 여기가 다 로마의 제국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이 티르키예 지역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나가면 생긴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지금의 오늘날 터키 서부 쪽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세웠던 이곳이 잘 있는지, 또 그때 전도했던 성도들이 잘 있는지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를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이 있고요. 여기도 안디옥인데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리아 안디옥입니다. 바울이 이 안디옥을 통해서 출발해서 다소, 바울의 고향,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까지 와서 이 지역까지 쭉 왔는데 여기서 성령님께서 이곳에 있지 못하게 하고 이곳으로 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의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 오시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그래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들어간 성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 땅인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안에는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과 신라의 일행을 보고는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말을 들으시오. 그리고 막 떠들고 계속 졸졸졸 따라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뒤에서 우리 이상실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잘 들으십시오. 집중해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뒤에서 떠들어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그 말이 맞긴 맞지만 제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다니면서 쫓아내면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들어서 그 여자가 점을 쳐주는 것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들이 그 여자부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쳐주지 않으니까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그리고 화가 난, 돈 벌어야 되는 돈을 못 벌었어요. 귀신 점쳐져서 이번에 여기다가 사시오, 저걸 파시오, 이렇게 그걸 따라했던 사람들이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가다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발한 사람들은 그 빌립보 성에서 유력한 사람들이고, 바울과 신라는 유럽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이고 그 지역 사람이 아니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신라에게 체벌이 가해졌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유대인의 법에는 매를 때릴 때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어요. 40대를 때리면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40대는 때려서 안 되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바울과 신라를 많이 때렸다 그랬어요. 아주 흠씬 뜯어서 고발한 사람들 마음이 풀어지도록. 그러고는 감옥에, 깊은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가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는 뭐냐면 발을 수갑처럼 칵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가둬버렸습니다. 저 빌립보 감옥, 지난 제가 성교순례를 가서 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지금은 저렇게 돌만 남은 터가 있는데, 그런데 빌립보 감옥은 다행히 저쪽에서 옆으로 좀 떨어진 산 쪽에 있어서 그래서 있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이제 벽돌로 저렇게 돌 같은 걸로, 벽돌도 아닌 돌로 막 쌓아놓은 게 저 문이 지하로 가는 입구에, 지하 감옥으로 하는 입구에. 자, 또 다음 사진 보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로 내려가면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는 못 들어가요. 예전에는 들어갔는데 저희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입구에서만
조사진은 지금 인터넷에 있는 사진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좁은 무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식 그 감옥하고는 완전히 토굴 같은 그런 지하. 저 옆에는 이제 벽이 있어야 되는데 헐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세우는 건데, 전 좁은 곳에 사도 바울이 실컷 두들겨 맞고는 그런 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창고까지 칵 채워가지고는 그곳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빌립보라 하는 것까지 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바울과 신라는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가지고 빌립보까지 오라고 해서 빌립보까지 갔어요. 자, 그러면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빌립보에 탁 바울과 실라가 갔더니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님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두 분이 계실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모셔다가 전도할 수 있는 도움도 주고, 그래야 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니? 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보통 우리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빌립보 와가지고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됐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뭐 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건가요? 뭐 하다가요? 전도하다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려고 빌립보에 간 게 아니에요. 관광하려고 빌립보에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어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갔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요, 매를 맞아가지고 시컷 매를 맞으니 몸도 상했을 거예요. 그러니 건강해도 전도하고 선교하기 쉽지 않은데 이 매 맞아서 아프고 다친 몸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냐 말이에요. 몸은 그렇다 치고 그들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옛날에는 감옥에 가면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게 감옥이에요. 그냥 소망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불안하고 너무 서운하고 화도 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은 그 몸으로, 창고까지 꽉 묶여가지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몸으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입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집이요? 감옥이에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열악한 처소가 바로 감옥 아닙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들어온 것도 아닌데 실컷 매를 맞고, 그러니 몸도 부상당했을 거예요. 마음 상태는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원통하겠어요. 몸은 어떻습니까? 매를 맞아서 이것저것 팍 쑤시고 아프고, 거기다가 그 시간이 한밤중이라. 그 한밤중은 12시, 한밤 12시. 근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찬송을 했다,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기도했어요. 기도할 장소가 아니고 기도할 시간이 아닌데 그들은 기도했어요. 기도할 몸 상태가 아니에요. 기도할 마음은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장소와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도했어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몸 상태고 마음 상태인데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건과 처지 환경은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 여건, 장소, 마음 상태, 몸 상태인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이거는 그냥 자연재해로 일어난 지진이 아니에요. 여기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건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아까 보신 것 같은 그 돌로 얽히설켜서 했던 그 집은요,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무너지면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지하에 있는 사람은 살아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큰 지진이 나고, 이따 보겠습니다만,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지난 9월 8일에 아프리카 북쪽에 모로코라고 하는 곳에서 진도 6.8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으로요, 주택 6만 채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에 32%가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2,9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게 지진이에요. 2000년, 그 당시보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집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데 2000년 전에 그 허술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돌로 그냥 흙으로 대충 지어놓은 그 집은 지진이 나면 무너지게 되는 건 당연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빌립보성에 일어난 지진이 아니에요. 이 감옥에 일어난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파라과이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1997년 4월 5일 날 우리 교회에서 오셨던 그 미션 스쿨 하시는 그 이원희 선교사님처럼 이분도 미션 스쿨을, 이원희 선교사님 캄보디아에다가 학교를 세우죠. 이분은 파라과이라는 남미에다가 미션 스쿨을 97년 4월 5일 날 기공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공식을 했으니까 건물을 계속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선교헌금을 다 예탁해서 모아두었던 은행에 가가지고 그 돈을 찾아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은행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돈을 못 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도로다니. 그동안은 고생해서 모아뒀던 그 선교헌금 예탁을 다 해놓고 했던데 은행이 부도 났다고 못 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눈앞에 깜깜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제 학교 기공식은 했으니 계속 돈을 줘가지고 건축해서 올려야 돼.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주니까 무슨 돈으로 하나님 며칠을 금식 기도하면서 막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공식을 내가 했으니 완공식도 내가 할 것이다. 음성을 들려주시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다시 용기를 내서 매달 들어오는 선교비를 아껴서 몇 달 만에 1층에다 교실 8개, 화장실 2칸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2층을 올리기 위해서 기둥 12개를 탁 세웠어요. 선교비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든 부족하지만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 IMF가 터지는 거예요. IMF가 터지니까 교회가 수입이 줄고 재정이 열악해지니까 선교비부터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선교를 해주던 그 교회들이 선교비를 못 끊으니까 선교비가 와야 그 학교를 짓는데 못 짓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을 울부짖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는 정 목사 힘들지 못하겠지 이제 내가 할 차례야. 자네는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보고만 했어. 그러며 주님께서 활짝 웃으시더래요. 그러다가 깼어요. 주님이 하시겠다니 이거 도대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서 그 관리공단 중앙은행부터 전화가 오더래요.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무개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기를 3년 전에 파산해서 은행에 예금했던 그 돈 정부에서 줄 테니까 찾아가라고 연락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니 홍해가 갈라졌고요.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니까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이 문이 열려서 큰 비가 내렸고요.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의 적군을 하나님께 하룻밤에 다 죽게 하셔서 적군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열리고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진이 나면 건물은 무너지는 게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게 자연적이에요. 그런데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벗겨졌어요.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사람 몸에 꼈던 그 착고가 벗겨지는 법은 없어요. 건물이 무너져야지. 그런데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문이 열리고 착고가 벗겨졌어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8월 당회 때 8월 마지막 날 당회를 하면서 몇 가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고민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달을 좀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다음 달에 우리 결정을 하십시다. 그리고는 당회를 마쳤어요. 몇 가지를 결정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3주 동안만 그때 막 9월 말 당회 앞두고는 3주밖에 시간이 안 돼서 3주만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면서 릴레이로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음을 올리고 또 그 다음날 순서 되시는 분이 기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주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에 당회를 그 전달에 결정되지 못한 문제 갖고 우리가 의논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달 만에 일을 이루셨은 것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도 하시고 이렇게도 결정되게 하시는군요. 감사했어요.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소풍이에요. 소풍을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우리가 의논하고 막 그러는데 도무지 답도 안 나고 막 그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우리 몇 가지 제목 놓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소풍인데 금강자연휴양림 좋은 장소 어떻게 소개받아가지고 거기서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소풍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 때 오신 분들도 그때 오세요. 우리 기도로 했을 때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 좋은 장소예요. 좋은 날씨도 주시고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여기서 9시에 예배 드리고 출발해서 가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하고 산책도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경품도 또 하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마지막 폐예배 드리고 4시쯤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 5시쯤 교회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한 소풍이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걱정과 염려가 문이 열리듯이 자꾸가 꽉 우리 인생에 힘든 것들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그냥 사는 게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듯 자꾸가 벗겨지듯 문제는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면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말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이 간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실라를 때린 사람이요, 가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어요.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죽으려고 자결하려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잠시 후에 우리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사람이 바뀝니다. 선물과 용돈은요, 사람 안 바꿉니다. 선물과 용돈은 사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하시려고 그럴 때 선물도 주셔야 되지만 그 선물이 그 사람 바꾸지 않아요. 용돈 준다고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꾸중한다고 사람 바뀌냐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남편 성격 바뀌던가요? 생활태도 바뀌던가요? 여러분 아이들 습관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그거 갖고는 안 바뀌어요. 교육이 사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천 주안에 가면 전도를 많이 하신 권사님, 안강자 권사님이라 주안 장로교의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1년에 10,000명을 전도하는 분이세요. 이분의 간증인데, 하루는 그 주안 전철역 앞에서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나오니까 이분이 전도를 하셔요. 전도지면서 청년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그냥 받든지 아니면 싫으면 그냥 탁 치고 가는 텐데, 이 청년이 말이야, 이 권사님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 권사님이 갑자기 매를 맞아서 너무 놀라서 쓰러졌는데 막 발로 차고 구두발로 밟아버리고 그랬어요. 권사님은 봉변을 당했어요. 그때 그 전철역에 있는 상가에 있던 사람들 막 뛰어나서 말리고, 그러니 권사님은 쓰러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택시를 태우면서 제 청년은 아주 이 주안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예요, 깡패. 아주 못되기로 소문났어요. 그러니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택시를 태워서 보내주시더래요. 권사님이 전도를 하면서 많은 봉변을 당했지만 이렇게 매를 맞고 발로 밟히기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권사님이 그 청년이 더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가지고는 그 영혼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다 많은 봉변을 당했는데 그 청년은 저를 때렸는데 그 청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는가 보지요. 주님, 그 청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세요. 권사님이 기도는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한 사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누구였겠어요? 그 청년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해야지.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는. 그럼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때리고 그러고 다녔는데 하나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떠오르지 않은데, 그날 아주머니를 때리고 가는 그날 저녁부터 쓰러진 아주머니 모습 보이고 얼굴이 보이는데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 계속 그 매맞은 그 얼굴, 쓰러진 그 얼굴이 계속. 그래서 밤에 도무지 일주일을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완전 폐인이 되니까, 내가 그 아줌마한테 내가 잘못되었다고 빌어야 내가 잠을 잘 수 있게. 그래서 막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를 믿으라고 쭉, 그래야 내가 용서도 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주머니가 다니는 교회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요,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서 지금 필리핀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흔히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해. 아유, 저 인간 저거.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다 고쳐 쓰셨어. 바울도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순교자가 되고 하나님께 고쳐 쓰셨어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막 잘난 척하고 다니던 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고쳐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역전이 됩니다. 우리 33절, 34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니,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사람이고 감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고 손님처럼 맞이했고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요. 완전히 역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바로 조금 전까지는 간수가 갑이고 바울과 실라는 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갑이 되게 하시고 간수가 을이 되게 역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택시를 탔어요. 그래 목사님이 택시기사를 전도하려고 제가 교회 목사인데요, 그리고 전도하려니까 이 택시기사가 확 불같이 화를 내더래. 알고 봤더니 교회 집사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님을 못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요 마귀가 그 사람 꼭 잡아먹어. 그래서 그냥 시험 들고 교회 성도들 주의 종 막 불만과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떨어져 나가면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전달을 저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교회 얘기를 하더니 그냥 입에 거품을 먼저 화를 내면서 막 얼마나 화나지. 이 사람은 사단에게 잡아먹혀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됐구나. 목사님이 일절 말도 못 꺼내고는 그러고는 그 목적지 가서 그냥 잘 가라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 교회 목사님 3주 후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새 가족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이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랬더니 얘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옷을 벗는 거야. 속옷을 벗고 겉옷만 입고 나가려는 거예요. 아니 속옷은 자꾸 거추장 그런지 오렌지 막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애가 정신 좀 이상해서 그런지 밖에서 나가려고 그러면은 속옷은 다 벗고 겉옷만 입고 나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생각에 겉옷만 입고 나가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정신이 좀 이상해서요 밖에만 나가려고 그러면 속옷은 다 벗어놓고 겉옷만 입고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는 부모님이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아버님하고 같이 오십시오. 아빠랑 같이 오게 하세요. 그래서 다음 날 그 아빠를 데리고 왔어요. 누구였을 것 같아?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눈치라도 있으라고. 그 택시기사였던 거예요. 3주 전에 목사님이 전도하려고 했던 그 완악해가지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도 못 만나 성령의 체험도 없어. 그래서 결국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막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이 되니 그 자식이 제대로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정신적으로 목사님께서 쭉 말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눈물을.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부모랑 같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3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목사님 하나님께 역전이 되게 하셔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소원이 뭐예요? 그들이 왜 빌립보까지 갔어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간수, 그 집이 다 예수 믿는 집이 되었어요.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는 유종원 박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시골에서 이제 지내다가 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갔는데,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공부가 떨어지잖아요, 도시 애들하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애들 공부 잘하고, 그래서 공부를 좀 게으르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충북대 농학과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됐는데 처음엔 떨어졌어요. 그러다 예비 합격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꼴찌로 들어가는 거예요. 충북대학교 농학과에 꼴찌로 예비로 돼서 들어가니까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는 변화가 됐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전도로 대학교 가서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대학원 꼴찌로 들어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세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막 소원을 꼭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꼴찌로 돌아왔는데 학업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는 와가지고는 지구에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이분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대학교 꼴찌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내가 유학까지 가서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됐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부터 학생들을 통해서 강연하면서 간증하러 다니는데, 간증의 내용은 이거예요. 꼴찌라도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선선한 바람 불고 화창한 날씨가 계속 이어집니다. 산을 좋아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등산하기 좋은 때다! 뭐 이러실 거예요. 뭐 축구하고 뭐 골프하고 이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야, 운동하기 좋은 때다! 이러실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하기 좋은 때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야, 기도하기 좋은 때다. 그렇습니다. 이 10월은 기도하기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10월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후회 없도록 기도에 한번 힘을 쏟아보세요. 이 10월을 기도하는 10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처지, 기도할 수 없는 몸 상태, 기도할 수 없는 마음 상태, 기도할 수 없는 여건은 단 눈꼽만큼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 제가 이제부터 오늘 제가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요 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 그런 몸 상태, 마음 상태,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기도와 찬송을 올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요,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사람이 바뀔 것이요,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수 없는 몸 상태, 어떤 분 기도하라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건강하지 못해도 기도할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10월 한 달이 여러분의 기도의 달이 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받는 복된 한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좋은 때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는데 이 10월은 등산하고 운동하며 보내는 한 달이 아니라 기도하는 한 달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이 바뀌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전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 했습니다. 주여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10월 한 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는 10월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